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복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단어인데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그 진짜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또 훨씬 더 거대합니다. 복음 하면 다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주 기본적인 뜻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성가도 기쁜 소식을 담은 노래잖아요. 근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쁜 소식이라는 걸까요? 누구에게요? 단순히 좋은 소식이야. 이걸로는 뭔가 부족하죠. 그 소식의 알맹이, 그 내용이 뭔지가 바로 핵심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왜 정말 혁명적인 이야기냐면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러니까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을 선포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딱 못을 박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변화를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데요. 마치 우리가 국적을 바꾸는 것과 같다고 말해요. 어둠의 권세라는 그런 나라에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이민을 온 거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국적을 바꾼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사람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성경은요, 그냥 조금 나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인생이 통째로 뒤바뀌는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여기 네 가지로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정말 근본적인 변화들이에요. 첫째,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전에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둘째, 소속이 달라져요. 세상 나라 시민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요. 당연히 셋째, 삶의 내용, 추구하는 게 달라지겠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 자체가 바뀝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이건 삶의 운영체제가 완전히 바뀌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모든 엄청난 변화의 한가운데 그 동력이 되는 아주 강력하고 근원적인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네, 바로 기쁨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행복이랑은 결이 좀 달라요. 좋은 일이 생겨서 기분 좋은 그런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변치 않는 사실, 그 새로운 현실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아주 깊고 단단한 그런 기쁨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확 와닿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 이게 말이 되나요? 네, 말이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모순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외부 상황이 나를 흔들어도 내 안에 있는 이 기쁨만큼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짠! 하고 꺼내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아주 거대한 하나의 스토리라인입니다. 창조 때부터 시작된 이야기죠. 그 대표적인 예고편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죄와 세상의 노예로 살던 애굽이라는 상태. 거기서 어린 양의 피, 즉 구원자를 통해 해방되는 유월절의 순간.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거치는 광야의 시간들. 힘들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죠. 그리고 마침내 도착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 구조가 오늘 우리가 복음을 통해 경험하는 영적인 여정과 정말 놀랍도록 똑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이 복음은 구약시대 내내 약속과 예언이라는 씨앗으로 계속 심겨져 오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완전히 활짝 꽃을 피운 겁니다. 그분이 바로 완성인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이 엄청난 이야기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는 건 현실을 도피해서 저 멀리 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 한복판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새로운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면의 기쁨과 평화를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의 뉴스를 볼 때도 하나님의 통치란 안경을 끼고 해석하는 거죠. 요즘처럼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이것만큼 든든한 희망의 근거가 또 있을까요? 바로 이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이 그래프처럼 좋은 일 있으면 확 올라갔다가 안 좋은 일 생기면 곤두박질 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주는 기쁨은요,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배를 단단히 붙잡아주는 닷과 같아요.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떠내려가지는 않는 거죠. 그 깊이와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셨죠. 어떤 사람이 밭에서 어마어마한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망설일까요? 아니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과정을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깝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한다는 거죠. 복음의 가치가 바로 그 정도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다시 말해, 당신은 지금 어느 나라의 법을 따르고 어느 나라의 가치관으로, 어느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